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해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들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에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아멘. 이제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봤었던 배경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아하스 왕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그 우시아 왕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20세, 아주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아서 4년 동안 그의 아버지인 요담과 함께 나라를 함께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제 16년간 혼자 이제 이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아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시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를 지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게 그 가문을 세세토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왕가가 바로 이 다윗 왕가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후에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이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중에도 우리 예림이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떤 그런 여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항상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평강이 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공포와 불안정함이 가득 차가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아무리 주변이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늘 항상 두려우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염려와 두려움 또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리액션해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리액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 방법론을 찾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괜찮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대하는, 두려움을 대하는 그런 첫 번째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가 두려움을 대하는 그런 공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분명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 남유다를 굴복하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괴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운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제적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이 다윗의 왕가를 내가 절대로 몰락시키지 않고 너희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제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하스 왕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의 근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깨달았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의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그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일 뿐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목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멘. 믿음 없고 악한 아하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내 어떤 존재의 어떤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인 열심을 갈구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취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이죠. 아하스 왕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푸시기 위한 것은 그 아하스 왕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아하스 왕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단절된 상태에 있는 두려움의 그 모든 근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아하스 왕이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 왕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는 대리인격이죠. 그 지금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남유다에 속한 경건한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얹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안에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사야 보고 아들을 데리고 가래요.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지자인데 제가 지금 말 잘 안 듣는 대통령,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만나줄지도 만무하겠지만 어쨌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 가도 지금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준이를 데리고 가라. 거길 하준이 왜 데리고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딱 만났을 때 이사야의 아들을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게 하시지? 근데 특별히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발음하기도 되게 힘든데 스알 야숲이래요. 스알 야숲. 왜 이 이름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제 둘째 아들이고요. 이 아들의 이름은 하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름의 어떤 뜻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이름이 갖는 뜻을 우리는 딱 연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스알 야숲입니다. 제 아들인데요. 스알 야숲입니다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그냥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그 뜻을 알게 되겠죠. 아, 남은 자가 돌아온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부적 장치로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야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게 하심으로써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각별히 이 아하스 왕을, 이 남유다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속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뭡니까? 정확하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리아의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니까 타다가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가서 전해. 그렇게 걱정을 잠재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가 뭐예요? 부지깽이. 뭐 오늘날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부지깽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화로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나무가 부지깽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화로 안으로 이렇게 슥슥 밀어넣는 그런 용도에 제대로 타지 않고 연기만 나는 그런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 존재가 어떤 실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이 쉽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주변국들이 그냥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 수준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보다 더 안전한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결국에는 타다가만 연기 나는 이런 표현들은 결국 아시리아에게 그 모든 것들이 패망하게 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의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대적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주시는데요. 그 정보의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시리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이들은요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쳐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거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할 거야, 이런 미래의 일들까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음을 더욱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정말 큰 힘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다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씀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해 놓으면 마치 행위구원론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제목만 보면, 그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인식을 주지만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발휘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복된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허락하신 믿음을 늘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플러그인, 결합하면, 굳게 서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인간이 늘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는요, 그 두려움의 해결,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또다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행보를 이어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역대하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역사적 기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어요. 이 역대하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기록을 보면 그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한 거예요. 그에게 이 미래의 일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에 반응할 믿음의 권면도 주셨지만 결국 그가 믿지 않고 그가 진리를 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진짜 넘겨주십니다. 두려워했지만 그냥 부지깽이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을 신뢰한 그 증거를 아시리아를 신뢰한 것으로 드러낸 그의 결과대로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그냥 그를 그 두려움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사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의 장치로 주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이 역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어떤 인위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각기 다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그는 우상을 섬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하스와 유다 나라는 매우 약해졌고요.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실제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정복하려고 계획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왕까지 내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계획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긍휼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아시리아를 의지했고요. 개인의 생사화복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국가의 흥왕에 실패하는 비참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일상의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 생사화복, 흥망성쇠에 직결되는 말씀, 중요한 결정을 이끄시는 약속의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듭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포기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입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유튜브나 이런 어떤 플랫폼들이 점점 더 활성화됨에 따라 정말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말씀의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가 중요하겠죠. 말씀의 홍수가 많이 있은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 심령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복음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 내가 그 진정한 복음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손 치더라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을 강권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분명 허락하신 말씀과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결합하여서 얻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하스와 같이, 이 아하스 왕같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말씀 앞에 서겠지. 그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혹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이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허상과도 같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판단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만큼 사악한 모습이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때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그런 셀럽들과 40분 동안 차 한 잔을 마시고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만남들도 사람들이 기꺼이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컨설턴트들이 자신의 경험을 조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분야가 주식이라면 이런 분야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당신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기꺼이 쓸 수 있다라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고.
참 부족하지만 비견할 수 없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 어떤 성도들 혹은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아낌없이 조언을 해줬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놀랍게도 제가 조언을 해준 대로 전혀 그렇게 결정을 안 하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인품이 부족한지 몰라도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본인이 찾아와서 본인이 막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본인이 저를 멘토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려고 하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전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정을 하니까 연락을 안 해. 본인도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괘씸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제가 선배들한테 가서 막 알랑마고 끼고 존경한다고 롤모델이라고 멘토라고 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다양한 조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정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선배한테 연락을 해도 그 선배가 저를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그 선배 안에서 찾았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 아니 내가 꼭 의사결정을 꼭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처음부터 가서 물어보질 말던가.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선배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고 내 말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논하는 것은 되게 무의미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말씀, 주신 마음, 드린 기도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런데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말씀조차, 그 말씀 앞에조차 전혀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과거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근거 삼아서 여전히 훈수 두고 있는 입장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지 않은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정말 말 안 듣는데 정말 패역한데 자기 아들을 불에 살라서 내어놓는 이런 진짜 이방신들의 그 종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왕이 뭐가 이뻐서 이 왕한테 와가지고 책망의 말씀도 아니고, 앞으로 네가 지금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내가 다 알잖아. 너 이렇게 하면 돼. 쟤네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너가 붙잡고 있으면 네 선조인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약속 너에게 유효하다. 너 반드시 지키면 돼. 알겠지? 아하스 왕이 어떻게 리액션 했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하스 왕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눈속임으로 잘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싹싹하게.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그러고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제게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 어리석고 통탄한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정확하게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결정들, 그 모든 것들은
상황 환경이 언제든지 바뀌어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했으면서 언제든지 쉽게 바뀐다고. 언제든지. 뭐 때문에 바뀌어요? 주로 그냥 이 생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들, 나에게 좋은 것들, 그게 물질이면 물질, 자리면 자리, 안락이면 안락, 나를 드높이는 일들이면 드높이는 일들, 어쨌든 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도 끼워 맞추고 약속도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도 붙잡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난도질해서 쪼개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착착착착 끌고 와서 그게 하나님의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간사하고 그 추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민낯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땠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도 분명 주님이 주시는 정직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비껴가는 걸 좋아하죠. 그냥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말로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뭐 아이들이 만약에 오늘 말씀 전하시면서 어땠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좋았지. 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수치심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그 아하스 왕의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직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아니 당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못 산다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아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짓말로 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한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심령에 던지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의 말도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지 않을 만큼 완악한 결과가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결합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